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통독 8번째 마지막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8주 동안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은 읽으셨어야지 우리가 통독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이 있고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삶의 자리들이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해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경의 충분성, 충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성경을 한 번 더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2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좀 펜으로 이렇게 적으시면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성경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어느 한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불신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위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에 우리가 불순종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본질상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서 권위를 갖는다.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군데군데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나 교회가 부여한 권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지속적인 권위를 인정하였다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셨다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권위를 갖고 있는 교회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개신교 교회는 성경의 권위가 언제나 모든 권위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교회가 성경의 권위에 종속이 되고 교회가 언제나 성경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이죠. 성경이 기록한 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성경의 권위 밑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성경의 정경화되는 과정,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라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성경이 정경화되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직접 기록하였거나 또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인정받은 글이 되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정경화 과정을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이 어떠한 책을 어떠한 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한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성경에 대한 것을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조 지폐를 앞에 두고 아무리 이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권위를 시켰다고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위조 지폐가 진짜 화폐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정경화 과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쓴 글에다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발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한 믿음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책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과연 그러한 하나님께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경을 보존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되도록, 그냥 역사 가운데서 훼손되고 망가져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오래 지나면 오래 지날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는 상태, 혼란 가운데 두셨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기억한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존하시고 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록 성경이 쓰여진 지, 완성된 지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또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적인 증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긴 시간 동안에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가 되었든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있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쓰여진 글이 그냥 책에 있는 다른 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사람에게 드러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을 볼 때 이것이 누가 강조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라고 이야기해서 믿고자 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됐던 자리는 언제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왔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내적인 증거,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적인 증거,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았을 때 교회가 정말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암흑기, 심지어는 중세 시대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아무리 교회가 인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이 인정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필연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성경책이 보존되어 왔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다는 사실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면에서 그 당시에 비슷하게 쓰여졌던 고대 문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월등하게 이것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적인 방법으로 보존하고 계셨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것은 성경 원문은 사실과 반대되는 그 어느 것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와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무하다, 그 안에서 어떤 충돌됨이 없고 모순이 없고 믿을만하다, 거짓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구원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은 인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성경은 어떠한 모순도 그 안에서의 충돌되는 부분도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유기적인 영감설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있어 인간 저자의 역사적 상황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서 인간의 위치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로봇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했을 때 성경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자체에는 무오하고 진실만을 말하고 있지만 각 사람들이 배운 환경, 그들이 처한 상황,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기대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성경이 보는 각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모순되게 만들고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그것을 기록하셨다.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면서 인간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축자 영감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기적 영감설과 축자 영감설 중요한 것입니다. 축자 영감설은 성경의 전체와 부분, 형태와 내용, 개념과 단어 전부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개념만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전하시는 어떠한 큰 개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 하나까지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운데 감동함을 통하여 기록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무호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즘에는 이 성경의 무호성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인정을 해요. 이걸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 이러한 모든 부분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거 성경 자체는 사실은 사람들이 쓴 한 책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진짜라면 우리에게는 큰 위기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과연 그 메시지가 진짜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어떠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다른 부분은 그냥 사람이 쓴 사람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것을 취하고 어떠한 것을 버릴지를 누가 정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 이 하나만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모순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더 큰 권위를 갖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하다는 사실을 평생의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주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와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각 단계마다 그의 백성들이 소유하도록 하신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따라서 현재는 구원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논리에 의하여서 성경에서 연역하여 추론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 신자의 삶에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는 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의 삶의 규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신자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디에 담아두신 것입니까? 성경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에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는, 명시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찾는다라든가 배우자를 찾는다라든가 이런 삶에서 많은 부분을 결정할 때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것이 어떻게라고 기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이것을 선하고 또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연역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여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종결된 계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충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 하나님의 충분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은 읽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8주 동안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